저에게는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성경 말씀의 어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고 2명은 믿음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10명의 말을 듣고 200만 명이 모두 포기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포기한 겁니다. 거기서 울고불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1세대 20살 이상의 1세대 백성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저는 궁금한 게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발언, 믿음의 행동은 사실 설교도 했고 또 묵상도 했지만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일까? 또 무슨 근거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우자,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막 건축하자고 막 큰 소리를 냈습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믿음의 발언인 것 같은 그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가진 돈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건물 건축은 정확하게 저는 관여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6억에서 8억 사이인 것 같아요. 5천만 원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사실 그 5천만 원이라는 것도 개척하신 조영수 목사님의 집 담보금이 전부인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교회가 모은 돈이 5천인데 개척할 때 처음 개척 자금으로 출발된 1,000만 원이 5천만 원 된 정도였죠. 개척 이후 한 12여 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로 가져와 보면 정말 믿음의 말과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행동이란 뭘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제 19살 졸업을 하고 20살이 딱 됐을 때 그 막막함, 대학에도 가지 못하고 취직은 했으나 적응은 안 되는 세상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과연 나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끈소리 뻥뻥 치면 그게 믿음인가? 아무리 봐도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그때 초고속 정보화 시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직 흔했을 때인데요. 94년인데 뭔가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예를 들자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볼링 치러 다녔어요. 왜냐면 볼링 회장님이 우리 과장님 제 사수님이었거든요. 친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과 빨리 관계를 맺고 이 회사에 적응을 하고 이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또 하나는 이제 회식이 있는데 특별히 동문회 회식이었어요. 안 가도 되잖아요, 동문회 회식. 하지만 거기 동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꼬시더라고요. 술 먹어도 돼. 뭐 술 먹는다고 나도 교회 다녀. 그래서 술 먹으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선배님들과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먹었죠. 처음으로 열심히 먹고
어질어질하고 토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20살 꼬마가 뭘 알겠어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살아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10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과연 그때 난 하나님 믿어요, 전 술 먹지 않아요, 이게 믿음일까?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의 언어고 믿음의 행동일까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우리 예언이라든가 예랑이가 과연 내 인생에 앞으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되지 않았던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이야기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00만 대 2명이었잖아요. 여러분, 200만이 다 울고 있는데 그 2명이 나서가지고 아니라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인데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풀렸어요. 그 이유를.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뭔지 궁금했는데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아직도 여전히 막연함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 생활과 또 종교적인 믿음 생활의 차이를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믿음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50대 50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50대 50에서 믿음대로 될 거를 판단하는, 그쪽을 선택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동안 그래왔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50대 50인데 하나님을 택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다.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50대 50에서 어느 한쪽을 택한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100%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100%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확실한 거예요. 그들에 있어서는 확실한 걸 선택한 거지, 50대 50인데 내가 이쪽을 한번 선택해 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50대 50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믿음의 근거 어디에 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저는 짧은 말씀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신기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라의 쓴물 사건에도 인생이 담겨 있다면 오늘 이 짧은 말씀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고 보호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나와 있고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 I will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것의 실질적인 행동 주체가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한다고. 계속해서 주어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본문에 나오는 사자, 이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말라크입니다. 엔젤인 거죠. 천사.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천사들을 다시 보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존재냐?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화법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는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나타날 때 그는 천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분명히 몸을 부딪히면서 씨름을 했거든요. 거기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죠. 레슬링을 할 때 그 천사. 하나님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과 동일시되죠. 그래서 여호와 분이엘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본 그 상황, 그죠? 그게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천사의 말을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똑같이 순종해라. 그러면 그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을 거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전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민수기 말씀만 계속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 본문 설교 많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외쳤지? 뭐야,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도와서 천사가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호수아 갈렙은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천사가 정말 있습니까? 이런 질문 가끔 하죠, 우리 아이들. 귀신이 정말 있어, 엄마?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천사가 정말 있어? 귀신이 정말 있어? 그거는 제가 보기엔 관심사가 잘못된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천사가 진짜 있는가, 귀신이 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천사만 보지 말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대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근거가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무모함도 아니었구나.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200만 대 2의 싸움도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천사를 보낸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선조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선조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 민족을 이끌어왔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도 읽어서 알죠? 압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지난 50여일간 우리를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못 믿는 게 더 이상한 거구나. 하나님이 화내실만 하구나. 하나님이 다 죽이실만 하구나.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세대 다 죽인 게?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 보고 알았어요, 제가. 아, 그들의 믿음이 확실했고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다. 23절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하나님이 직접 전멸시킨다고 말하셨어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구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민족의 족속들의 이름을 실명 거론을 하면서 그들을 내가 다 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을 안 했냐고요. 말을 했잖아요, 지금. 천사도 보낸다? 내가 전멸시킬 거다. 재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까지도 말했어요. 27, 28절 갈까요?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위엄을 너희보다 앞서서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뒷짐지고 먼저 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앞서 가셔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었네. 그동안 왜 안 들어왔을까요? 성경을 민수기만 보니까. 연결시켜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무모함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50대 50의 한쪽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은 거죠.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낼 거야. 나의 위엄이 먼저 갈 거야. 내가 보낸 말벌이 먼저 갈 거야. 실제 말벌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천사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땅 가서 어떻게 쫓아낼 건지도 말했어요. 그냥 먼저 간다고만 말했으면 거기까지는 진짜? 보세요. 29절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자, 1년 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누가요? 하나님이. 1년은 넘어갈 거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죠.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더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들이 감당할 만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에 쓸어버리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 전에 짐승들이 다 황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승리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시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년은 더 걸릴 거라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면 결국은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놀라운 걸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시내산에서 10개월 있었거든요. 딱 10개월. 지금까지 시내산 도착 50일 걸린 거고 10개월 있었고, 시내산 출발 이후에 민수기 본문 가데스 바네아까지, 성경은 엄청 길지만 며칠 걸리냐면 딱 11일 걸립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그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10개월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충만해지고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지 11일밖에 안 지납니다. 야, 이게 여러분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몇 년 걸려서 잊어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을 깊숙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지 10개월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있다가 딱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죽을 만하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무시하고 반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1년간 아주 쉴 새 없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전 인생을 걸쳐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한 이들이 딱 11일 만에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이 반기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반역입니까? 당신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왕이지만 이 백성을 저리로 인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의 신이 당신보다 세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그들의 손에 무기가 뭐였어요? 철기 무기였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뭐였어요? 그들에게 높은 성벽이었거든요. 거대함, 강력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헌으로 들렸다는 거죠. 이렇게 반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의 사람들인데,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딱 11일 만에. 저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부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앞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25장부터 올라가서 성막 이야기를 듣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중간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네, 뭐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10개월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모세를 만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중에 그들은 마음을 돌려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고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무엇인가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100% 믿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가겠다. 전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1년 안에 끝내지 않고 1년을 넘길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소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확실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망을 말할 때 말씀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의 기대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현우 형제가 보라 하고 나서 창조가 안 믿어져서 참 힘들었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창조는 믿음이지, 확실한 믿음이지 그저 그럴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저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도 믿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걸 믿는다면 뒤에 말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시적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7번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수한 이스라엘만을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굳게 붙드셔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앞서갈 것이다, 내가 가서 일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라. 이 말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는다면 믿음이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믿음이 뭐냐는 거 도대체. 믿음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거 믿고 하나님 하시겠죠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운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또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은아, 엄마만 믿고 엄마만 사랑하라. 어려운 말 아니지? 세상에 믿을 분은 엄마밖에 없죠. 사랑할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면 여러분 어렵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5가지 동사로 쓰고 있는데 24절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말아라.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종교적인 관심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보수하라.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을 깨트려 버려라. 5가지로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에 현혹되고 그들을 만날 것을 예상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 가운데 가장 나쁜 관습이 뭐냐면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요구사항이냐고요? 전혀 아니죠. 또 그들의 매우 문란한 성적인 관습이에요. 또 성적인 어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위로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신에게 뭔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하라는 게 뭐냐면 돌기둥을 부수라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죠. 그거 부쉈다가 액땜하면 어떡하죠? 이 돌기둥이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성과 풍요에 대한 숭배의 대상이 돌기둥이었어요. 이 돌기둥이 어떤 주술로 우상을 대변하는 건 줄 알았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걸 왜 깨트리래요? 그걸 깨트렸는데 과연 그 헛된 신들이 너희들에게 저주를 베푸는지 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가서 그 주상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깨트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창조한 것도 믿고요. 구원도 믿고요. 다시 오실 것도 믿어요. 그런 교리적인 믿음만이 아닙니다.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죠? 우상을 타파하고 그죠?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신화가 되어 있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짓 이론이라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형식적으로 주상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충분히 풍성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신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하나님은 돈 앞에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돈을 섬기지 마라.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 주상, 돌기둥은 뭘까요? 그건 세상의 거짓 이론들입니다. 나열해 볼까요?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싸워라. 이겨라. 성공해라.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다 세상의 이론들입니다. 그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세요 그런데 따라하면 반응하시는 거고요. 안 따라하시면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반응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돈이 신이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거기 무릎 꿇지 마. 돈이 행복을 가져준다는 그 거짓 이론에 현혹되지 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헛된 신을 쫓다가 헛발을 디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자기도 영광을 좀 받고 싶어서 판 돈의 50%를 숨기고 50%만 헌금했다가 부부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선택했던 그들, 속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판 돈을 갖다가 두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어떤 의미예요? 발 밑에다가 돈을 갖다 뒀다? 돈을 발하래. 신을 발하래. 짓밟는다는 뜻이 있다고 하죠. 네. 돈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적당히 돈을 헌금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계속 돈을 섬기겠다는 거죠. 32절과 33절로 가볼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론과 정보들에 대해서 언약 맺지 마십시오.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과도 언약을 맺지 마십시오. 돈하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돈 우상이 세상 풍요의 가치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에는 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집안에, 내 머리 위에, 내 가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흙탕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쏟아붓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맑은 물을 넣으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세상같이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의 유혹에 빠져있는 상태에 어떻게 바꿉니까? 쏟아버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방법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가 염려된다. 하나님 참 배려가, 세심이 대단하시죠. 아주 참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말만 해놓고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었고, 야, 거기 걔네 그 신들을 섬겼다가는 나를 버릴 수가 있어. 그거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붙잡고 세상의 이론도 붙잡고 말씀의 가치도 줍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섬김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한쪽에서는 세상의 술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부도 축적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사사기에서 드러나죠? 이 말씀 그대로 사사기에서 드러납니다. 야,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그랬었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던 거고,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것에 무너진 거죠. 자신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굴복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 중에 믿음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오죠. 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200만 명 중에 이 2명이면 몇 프로예요? 0.00002%가 되는 거라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만큼 분명하게 약속하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서 꼭 지켜내야 될 부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만 믿으면 돼요? 뭐가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죠. 적당히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적당한 신이 우리를 덫으로 삼을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신뢰가 가나요? 하나님이 신뢰가 가나요? 아니면 우상이 신뢰가 가나요? 돈이 신뢰가 가나요? 하나님이 신뢰가 가나요? 돈이 언제 우리에게 뭐 해준다고 한 적이 있어요? 돈 열심히 벌면 우리 인생 책임져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너희들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은 승리할 거야. 난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돈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선택했던, 자신들이 보았던 크고 강한 철병거와 높은 성벽, 그리고 2m 50에 가까운 그 장수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의 눈에 비춰진 그 시각적인 그 위험과 엄청난 것들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들을 보지 않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그리고 그것들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 천사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죠. 자, 결과적으로 이쪽을 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 그대로, 그 믿은 그대로 됐습니다. 다 죽었고 다 무너지고 패가 망신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사람들은 유일하게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 땅의 풍요를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그들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믿음이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너무 강렬해요. 우상이 주는 그 유혹도 너무 달콤하고 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시구나.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뿐인데 자꾸 율법이 많다는 등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등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은 너무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언제 떠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떠지잖아요. 뭐가 더 믿음직합니까? 하나님이 더 믿음직하죠. 언제 더 믿음직해 보여요? 말씀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께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 그대로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 잠깐만요. 다르네. 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여기에 써놨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게 되면 어떤 인생이냐?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생명과 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거리와 비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